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 구호로의 70페이지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는 자는 살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며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서로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이 요셉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며 서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서로에게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끄심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끌려 질 때에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와 종말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지는 영화라는 구원의 모든 단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인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구원의 과정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초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음성을 들었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로부터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타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을 보지 않았어도 주님을 굳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 오늘날 나아온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귀가 있어도 우리의 귀를 스스로 열지 못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귓가에 들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또는 왜 그래야만 하지라는 인생의 물음에 항상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알고 있다는 얄팍한 사실을 근거 삼아 예수님을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군거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공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비둘기가 구구거리며 내는 소리나 곤충이 붕붕거리며 날아다닐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의심하며 입으로 내뱉는 그 사람들의 소리는 바로 귓가에 와서 쓸데없이 미물이 내는 소리와도 같이 듣기 불쾌하고 하찮은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터무니없는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마음속에 불신앙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큰 비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는 일찍이 그들의 조상에게도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그 계명대로 살지 못했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해줬던 하늘의 만나를 먹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금세 지겨워져서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말았습니다. 자상하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을 홀대하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받았던 만나보다 더 위대한 생명의 떡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떠한 기적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자신들이 기대했던 표적을 볼 수 없어 실망에 차서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헌신은 물론 미천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육신과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속죄함의 연관성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에게 영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양떼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메시아의 죽음 없이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배고픔과 갈급함을 채워줄 생명의 떡이 되심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표적을 보기 원했지만 세상 그 무엇도 생명의 떡이 되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음으로 주님을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밖에 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만족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만나와 같이 일시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위로가 아닌 우리가 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 줌으로써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훗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아닌 심판의 떡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심판이나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믿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어 생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굳건히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5절, 56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속담으로 육체와 피는 한 사람의 전부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형벌로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 죽임을 겪어야 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관한 복음의 전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 없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의 일부분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말씀을 배우고 순종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서로 연합을 한다는 뜻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오늘날 성찬식이라는 예배의 의식으로 형식화되고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의미 없이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범에 따라 애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연합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아들 그리스도가 되살아남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한 성도들이 얻는 영생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자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젠가 주님과 함께 할 영생의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의 섬세하고 자상하신 부르심에 이끌려 생명의 떡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길 소망합니다.